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중보기도에도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간결하고도 확고한 응답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소하는 예레미야에게 1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아멘. 네.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다시 나타나서 그들 사이를 중보하려 할지라도 이미 결정된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재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각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중보 기도를 올린 적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당장 그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예레미야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심판을 막는 것이 아닌 결국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가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3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비참한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에 의한 죽음, 기근과 핍박,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히는 미래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예언하신 후 4절에서 그들이 받는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을 설명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 나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이다 말하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자죠. 그는 55년간 통치하면서 온 유다 땅을 우상으로 물들인 장본인입니다. 심지어 그는 아이들을 우상 숭배에 바치는 이교도 제사법을 따랐고 또 수많은 무고한 자들을 죽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직 므낫세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바로 므낫세였던 것이죠. 유다는 단 한 번의 반역으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 기회를 모두 무시했으며 결국에는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용서의 기회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다양한 말이 나오지만 그들의 결말은 결국 5절의 내용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 하나님은 너희가 이토록 큰 고통을 받으나 너희를 불쌍히 여길 자가 도대체 누구냐?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 없는 백성이 되고만 것이죠. 믿음 안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부름받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고 도리어 비웃음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로지 추악한 악과 더러움밖에 생산할 수 없는 비통한 영혼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늘 힘쓰고 소망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